30년 전 1994년 유력 잡지였던 유력 잡지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현대인의 삶을 파괴하는 네 가지 요소 가운데에 분노라는 것을 꼽았던 바가 있습니다. 30년이면 보통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는데 3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현상과 우리의 사회를 보면 그때의 분노는 하나의 끓는 냄비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오늘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그러한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에 8명이 우리 사회의 분노 지수는 위험한 지경에 다다랐다라고 삶 속에서 그렇게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이것을 경험하고 살죠. 도로에는 보복운전의 위험이 가득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웃들과의 관계는 멀어진 지 참 오래되었습니다. 저희 집 이사하고 보니까 문에 딱 붙어있는 스티커가 있는데 층간소음 없는 집이라는 딱지가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사 온 뒤로 층간소음이 좀 많이 나는 그 미안한 마음이 아랫집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것이 미덕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가장 가까웠던 연인이 죽고 죽이는 보복, 살인, 또 데이트, 폭력, 이러한 것들이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이상동기 범죄라 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그러한 무차별적인 범죄들, 이것이 우리 뉴스를 도배하는 그러한 일상적인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사회, 우리가 무서운 질병과 같이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요소로서 지금 이 사회에 가득한 것이 현실인 겁니다. 이전에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참아야 돼, 참는 것이 인격자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참는 사람은 바보이고 무능력할 때만 참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지 않고 즉각적으로 감정을 발산하는 것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건강하고 그것이 솔직한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권리이고 그렇게 해야 무시당하지 않고, 그렇다고 저마다 말하고 있고 미디어에서도 여러 드라마라든가 영화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사회를 부추기는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해지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감추기 위한 표현으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야,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도 병들어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것을 그 뒤에, 그 이름 뒤에 숨어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장애는 조절이 안 되는 사람만 정말 장애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은 강자 앞에서는 또 약해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약한 자에게만 자기의 폭력, 약한 자에게만 자기의 분노를 휘두르는 그러한 것은 절대로 장애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변명의 비겁한 변명이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용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유대 사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분노가 가득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차원으로서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앞부분에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사회적으로 정말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데 있어서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몇 가지 계명들을 실예로 들면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사실 당시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계명이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자부했을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지,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삶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너희가 들었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개인과 사회를 파괴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범죄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더 잘 지키려고 하는 목적이었겠죠. 그 계명에 주석을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제6계명의 내용입니다만, 그 뒤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랍비들, 그 당시 서기관들이 붙인 그러한 주석과 같은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우리가 오히려 살인하지 않고 살도록 가르치기 위한,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석이 뒤에 붙으면서 본래적 의미가 약화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살인하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살인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고, 하나님은 이 살인에 대해서 결코 묵과치 않으시는 겁니다. 당연한 가치인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에 덧붙인 말이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재판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범죄를 저지르면 잡혀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재판을 받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너희가 살인하면 안 돼. 재판에 넘어가서 처벌을 받고 응당한 대가를 받게 되니까 살인하면 안 되라고 하면서 말씀의 진정한 의도를 축소시키는 겁니다. 가령 어린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잘못을 저질러면 부모가 그것을 각인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왜 하면 안 되는 것인지 그 본래적 의도를, 의미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욕하면 안 돼, 욕하면 엄마한테 혼날 거야, 맞을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은 분명히 알겠지만 오히려 그 욕하는 것, 잘못한 것들의 원래적 가치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이 문제, 이 말들을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하나님께 피조받은 생명들이 가져야 될 가치이지만 그것에 재판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재판받지 않기 위해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살인하면 안 되는 가치로 그 가치성이 약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살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심판, 재판을 말하면서 인간의 법정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안 들키면, 인간의 재판 법정 앞에 서지 아니한다면, 안 잡히기만 한다면,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문화의 경중에 따라, 문화에 따라서 그 죄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계명이 본의 아니게 약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기와는 상관없다 하면서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 재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 계명을 더 근본적인 문제를 언급하면서 강화시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살인하는 것, 그 행위만이 아니라 그 내면적인 것들이 더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살인하지 않았을지라도,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살인의 출발점, 죄의 출발점 되는 그러한 상태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살인한 것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확정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살인한 자, 이미 그 마음속에 미워함이 있는 사람들은 영생이 그 속에 없는 것이다. 영생이 주어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심각한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도 살인자와 똑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습니까?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정죄하는 일들을 바리새인은 서슴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너도 살인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고 있었던 영생,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구원, 너희들과는 상관없는 일이 된다. 너희들도 지옥불에 떨어진다. 저들과 똑같은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의 이야기일 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인은 언급할 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가치예요. 뉴스에 나오는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그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는 그러한 사회 정의가 바로 세워져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살인자다라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심판을 받고 너희도 똑같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생이 없는 자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혹시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면 이 말씀을 정말로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아, 그래, 그냥 미워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 가치, 가르침 정도가 아니라 내 구원의 문제에 심각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여러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 합당하고 내가 지킬 만하고 내 삶에 적절한 것들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나를 지금 살인자와 똑같은 위치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이 아침에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2절에서 분노가 심화되는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노하는 것, 일시적인 혈기, 지금 잠깐 들어오는 그런 감정적 분노 정도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앙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의 지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심리학에서 말할 때에 2차 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바닥에 있는 상처 받은 것, 또 자존심에 구겨진 그러한 상황들, 두려운 마음, 거절당한 아픔, 이러한 것들, 그것이 선행되어진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표출하는 방식이 분노라고 하는 방식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한 마음, 분노를 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와 내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분노를 마음껏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고 이러한 분노가 내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그 미움의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의 상태, 심판받을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감정적으로 분노가 올라오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그런 상황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 안에 지속하여 품어져 있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평화롭고 은혜로운 말들로 가득할 것 같지만 시편을 한 편 한 편 읽다 보면 이거는 참 분노로 가득하다. 이 속에 보면 억울함이 가득한 것들이 시편 한 편 한 편에 다 담겨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의 시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의 시의 과정을 보면 초기에는 그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과 그 분노와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표출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기를 아프게 하는 원수들에게 그것을 표출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분노를 가지고
그 고통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행해 주십시오라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편의 마지막 말미에는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평안해졌습니다. 주님, 이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입술에는 노래가 있고 나는 주님을 찬송하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분노와 감정적 그런 아픔 속에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는 노래가 있는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는 바 4장 26절에서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해가 지기 전에 이 분을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께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 그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에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 분과 안색이 변함이 그에 가득하니 주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분노, 그 안색이 변하는 그 억울함, 이러한 것들을 다스려서 주님께 맡기고 그것을 처리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결국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죠. 처리하지 못합니다. 동생 아벨을 결국 죽이게 되고 역사 속에서 최초의 살인자로 이름하였고 역사는 그 뒤를 이어서 수많은 살인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 인류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어졌습니다. 결국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처리하지 못한 결과가 그렇게 처참한 결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에게 공회에 넘겨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나가라,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라는 표현이 아니죠. 나가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좀 가장 가깝게 얘기한다면 골빈 놈, 미련한 놈, 이런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놈, 이런 표현이 바로 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감정의 상태를 넘어서서 인격적으로 그를 모독하는 겁니다.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겁니다. 그의 존재와 나와 같지 아니함으로 그를 공격하여 나를 부각시키고 나를 우월하게 만들어가는 심리적 표현이 이러한 욕설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표출이에요. 감정의 표출이 살인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고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분노가 드러나서 상대를 공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그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미련한 놈, 좀 전에 말했던 나가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한 표현이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라는 것에 대한 영적인 저주적 표현인 거예요. 오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 표현, 모로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영적인 저주, 영적인 심판에 대한 선포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유월절이 있어지는 그 예루살렘에서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 나갔지만 유월절 무렵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에 있었어요. 수많은 성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나아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 베세다 광야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낙인 찍어 놓은 거예요.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요 심판받을 자라고 하는 그 선언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자격이 상실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무관한 자라는 사실로 그들을 정죄해버리는 그러한 상태로 나아가게 된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저주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살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욕설, 지옥에 대해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선고를 말씀하실까요? 고대 로마 시대에는 자신들이 지배하는, 통치하고 있는 곳곳에 황제의 어떤 동상이라든가 초상화 같은 것들을 세워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황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을지라도 길가에 세워진 동상이나 그 초상화에 침을 뱉거나 훼손을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역죄인으로 그들을 처벌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도 그렇죠. 3대 세습에 이르는 그 지도자들을 초상화를 놓고 동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훼손하거나 경히 여기면 심각한 처벌에 처하게 만들어 놓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 단순 기물 파손이 아니라 심각한 그러한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로서 대역죄로 다스렸을까요? 바로 그 동상 자체는 돌덩이에 지나지 않지만 그 동상은 황제의 형상을 입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황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형제를 욕하고 우리가 형제에게 그런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고 분노를 표출하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심각한 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까? 바로 그 형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아닌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주변의 이웃,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아니하였지만 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사람에게 침을 뱉고 그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그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신성 모독죄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는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낙인을 찍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욕했고 분노를 마음껏 표출했던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지 말아라라고 심각하게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었던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똑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모독했고 똑같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걸었던 우리의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지옥불로 들어가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상에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용서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노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착해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자가 되었기에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결코 분노로부터, 결코 형제를 용서함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분노로부터, 용서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우리에게 분명히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를 해라. 23절과 24절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나오면 우리 죄가 자동적으로 사함을 받는다고, 용서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했다면 평안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진 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현장은 평화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어지는 현장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던 그 관계 속에서 다시 화평함을 이루어서 잃었던 생명과 잃었던 평화를 우리가 얻는 현장이 이 예배의 현장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형제들과의 화평의 상태가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이 화평의 현장, 이 화평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사람이 무슨 피가 그렇게 가득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정죄하며 그들을 욕하며 살았던 그 악했던 우리의 삶을 우리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 보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손에 피가 묻은 자,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예배를 나는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미운 사람이 있을 것이죠. 내가 무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말 내 눈에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있는지 없는지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우리의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용서를 구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용서를 하십시오. 갚아야 될 것들이 있으면 갚으십시오. 대가를 지불해야 되면 그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더 온전한 용서, 온전한 화해, 온전한 지불 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요? 예배하러 올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그것을 떠올리고 생각해서 그 화평을 먼저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주님은 25절 말씀해 보니까 급히 해라, 빨리 하라는 겁니다. 서둘러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해를 미루고 화평을 미루고 용서를 미루게 될 경우 그것을 마귀가 틈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결국 우리의 영혼을 미움이라는 감옥에 가둬놓고 마는 거예요. 끊임없는 불안과 끊임없는 불평과 그 아픔 속에 우리를 감추어두고 가두어 놓는 것이 악한 이들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심리적 기술이 아닙니다. 물론 심리학적으로는 용서를 해서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용서를 생각할 때에, 화해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심판자로서 서 있었던 그 자리에서 있었던 우리의 삶을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정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심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욕하였고 그 사람의 삶을 문제 삼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그 교만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저주했던 그 형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그 존귀함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항복 선언이 바로 용서의 선언인 것입니다. 용서는, 화해는 내가 갖고 있었던 재판정의 권한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그들을 심판했던 우리의 삶,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결단, 이것이 용서요, 이것이 화해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살피십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 있었던 미움과 우리의 마음속에 정죄와 모든 욕함과 분노,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붙드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했던 다윗,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를 칼로 찔러 죽여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아니할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그의 인생은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존귀한 삶으로, 평안한 삶으로, 영광 있는 삶으로, 시편의 찬송에 가득한 삶으로 그의 삶은 결론짓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외우는 말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나를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혀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삶을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 안에 긍휼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분노도 사라지게 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을 때에 내 안에 분노가 살인으로 넘어가던 그러한 마음까지도 다 사라지게 되는 은혜를 우리는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가장 먼저 화해해야 될 사람들을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지불해야 될지를, 화해해야 될지를, 무엇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가서 손을 내미시고, 먼저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에게 무릎을 꿇는 역사.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리,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회적 그러한 외침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죽은 자입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리움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주도권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때에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노래와 영광이 하늘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는 은혜로운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된 삶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스리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스리며 행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분노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원망과 미움을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